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은 긴 연휴여서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추석 명절은 참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함의 자리가 되죠. 음식이 넘쳐나고요.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한바탕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 그런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명절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쁜 시간만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명절이 어려움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해묵은 갈등이 번지는 자리, 묻어두었던 가족 간의 문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 가정에게 있어서 명절은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게 될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어요.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 때문에 한나의 임신을 지연시키셨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부인인 브닛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 브닛나가 한나의 적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닛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한 집안에 적수가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명절만 되면 꼭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은 명절이 되면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그 남은 음식이 있죠. 남편인 엘가나는 그 음식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꼭 갑절을 주었어요. 자식 없는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위로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브닛나는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녀는 한나를 은근히 조롱합니다. 아이고, 형님은 자식이 없으니 그런 음식이라도 많이 받아야겠죠 뭐.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브닛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나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자식 없는 자기 신세가 서럽고 할 말이 없어서 울고 갑절의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명절이었어요. 한나의 가정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슬픔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한나의 가정 이야기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나의 가정 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졌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관계에서 찾아오는 상처, 매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문제가 회복되어야 할진데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 성경에서는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중간에 나타나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특별한 어순이 없습니다. 대신 강조하고 싶은 말일수록 앞에 둡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앞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문장에서 한나가 일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일어난 것은 지금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는 말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인 혼돈이요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제사장, 최고의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기력을 보여주죠. 여러분, 결국 이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의 생이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무기력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반면 엘리는 앉아 있었지만 한나는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쿰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어난다고 하는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박차고 일어서다, 무엇에 대항하여 일어나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말이 쓰였죠. 그때도 역시 죽음에 대항하여 일어나라 하는 그런 표현을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동안은 이 명절의 제사 자리는 항상 갈등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 것으로 매년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에 매몰되고 상황에 갇혀 울고 그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은 갈등의 악순환, 서러움과 원통함의 악순환이었다면 이제 그녀는 일어나 기도함으로써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힘들다, 또 이렇구나, 매번 똑같지 늘 이런 거야 하고 좌절하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나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상처나 가정 안에 반복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덮어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엘리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야, 그냥 인생이 이렇고 내 삶은 늘 똑같을 거야, 엘리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그것을 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엘리처럼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한나처럼 일어날 것입니까? 엘리가 될 것인가? 한나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은 당연하게도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서름을 당했기에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다시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만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 상처난 자존심도 회복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런 마음을 따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키워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 후에 사무엘이 되죠.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영적인 어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한나가 그 아들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했다면 그냥 한나의 아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의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에요. 한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귀한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처음에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달라는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조금씩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드립니다. 나의 욕심으로 자녀를 좌지우지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미약한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알았을까요? 사사시대라는 한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그녀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녀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원대하고 고상한 차원의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기도가 자꾸 막힐 수가 있어요. 도리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간구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믿으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지켜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을 보니까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녀가 술 취한 여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참 영적으로 무감각한 지도자이죠. 그의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이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나가시오. 술 취한 여인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쫓아내고자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입 밖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외침과 탄원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하지 못하기에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는 그녀의 원통함과 비통함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조차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녀의 그 답답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그럼에도 그녀의 그런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녀의 입만을 바라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을 봅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 문장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지 그것에 주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함부로 판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고자 해도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사람 간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멋진 정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주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그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한 말씀으로 기도해도 그 안에는 인생의 무수한 질곡과 아픔이 다 배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것이죠. 입술로 다 꺼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CM송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CM송이죠.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이 초코파이 이름이 정이었습니다. 이 CM송 때문에 그 당시 초코파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과 말하고 수다를 떨어도 내 마음이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공허한 현대인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그저 나를 바라만 봐주셔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갈망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소통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주목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오래 해야 합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꼭 오래 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럼 어떻지요? 한 10분, 20분 정도는 잘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계속 겉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여지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나의 속 깊은 문제까지도 털어놓으면서 진실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기도의 언어가 잘 붙잡히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계속 입가에만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 한 20분, 30분 지난 다음에 진짜 기도가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 5분, 10분 기도하고 에이, 오늘 기도는 안 된다 하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우리 육신의 피로함,
우리 일상의 바쁨 때문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역시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의 삶에 한 시간의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도하는 그런 시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위로, 그런 기도의 선물들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한나의 기도 모습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한나가 엘리에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그런 악한 여자 아닙니다. 저 술 먹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원통하고 비통한 여인일 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눈물로 호소했겠죠. 순간 엘리가 머쓱해집니다. 그리고 좀 정신을 차렸는지 대제사장다운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엘리는 조금 부족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자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한나에게는 믿음이 생겼던 걸까요?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되고 능력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때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저 자신은 여러모로 연소하고 부족한 목사예요. 신방을 할 때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훨씬 더 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인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신방받는 가정은 그 신방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목이 됩니다.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한나의 믿음이 결론이 된 것이에요. 한나는 한 번 믿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니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결론이 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의 결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마침표를 그 기도에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고 거기에 점점점 그런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니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빈곤할지라도 기도가 빈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엘리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나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약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 앞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품었던 갈등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